자,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52주 동안 정말 교회에 주일날 출석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러분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고, 연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지금 자리가 뭐 그냥 한 3분의 1이 빠진 것 같아요. 속속 다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안 계십니다. 타주도 가고 또 한국도 가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 뜻깊게 52번째 쉬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좀 아쉬움이 많죠. 우리가요, 지나간 시간을 보면 어떻게 1년이라는 세월이 저렇게 훌쩍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야, 한 해가 엊그제 같은데 시작이 벌써 한 해가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가겠구나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나도 가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좀 숙연해지는 그런 시즌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래서 막 참 즐겁고 기쁜 마음도 들뜬 마음도 있지만은 뭐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중에 또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러나 또 한 해가 마무리되죠. 새해를 보면서 분주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한 해가 훌쩍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중에 시작이 되어질 텐데, 1, 2월이 지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막 그래요. 목사님, 벌써 2월입니다. 다 갔어요. 그래서 세월 가는 걸 막 너무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은 저절로 오고 생각해도 오는 것입니다. 뭐 밀고 땡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구태여 뭐 생각하지 않아도 오는 거, 구태여 그걸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부담을 가질 거 뭐 있나, 그냥 한평생 그냥 가면 마음 편하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의미,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바르게 그 궤도 수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맨 마지막 번째의 설교를 할 때 보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4장도 그렇고. 왜냐하면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고 성경책의 이 부분을 자꾸 상고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고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 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그 바울의 삶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숙연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이 부분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부분을 보면 그러냐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속히 와라. 그가 죽기 전에, 이 겨울이라는 것은 시즌으로도 겨울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네가 빨리 좀 달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한 생애가 마감되어지면서 자기가 찾고 있는 사람 하나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을 다 회고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몇 가지 자기가 달려왔던 길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 내지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어떤 제사였느냐 하면 관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선 난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 가운데에 여러 제사의 모습이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번제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도 말하고, 또 그것을 화제, 불로 태운다 해서 화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일이 있어요. 그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일종의 또 하나의 제사거든요. 그것이 전제라고도 말을 하고, 신약성에서는 그것을 관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지금 우리의 성경이 개역 개정 나오면서 다 똑같이 통일해서 전제로 통일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성경은 구약은 전제, 신약성에서는 관제로 썼어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제물 위에 전제만 가지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위에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제단에 올려진 짐승의 고기 그 자체가 탈 때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 행위가, 그것을 전제내는 관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지금까지 불태우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자기의 생명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울은 이해했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이해를 했고, 이것을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 여기 너희 몸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바디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바디 자체가 행동을 하게 되고 이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 이것이 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한 방울까지 그 제단에 붓는 관제를 드리는 이런 그 생애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한번 또 쓰게 되는 곳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이제 관제가 나오죠.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봉사 위에 뭔가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짐승이라든지 그 위에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그 위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기의 모든 생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쏟아 붓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가 살아갔던 크리스찬의 길이었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분은 뭐 사도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하죠.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 예배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한다고요. 자,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가 떠날 마지막 기약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날 때. 때라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말이죠. 어떤 시간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떠날 때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이 부르신 때를 그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떠날 때를 이제 알고 있고요. 이 떠난다는 말씀을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텐트를 걷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를 떠날 때에 텐트를 걷어갖고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목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텐트를 걷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 줄을 끌으면 어디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텐트를 끌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을 유괴 장막을 치고 살다가 이제 텐트끈 풀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텐트끈을 풀 때가 되었다. 좀 의미가 있죠. 우리도 이제 언젠가 텐트끈을 풀 때가 있을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의 생애를 세 가지의 완료 시제로 자기의 생애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국어에, 우리 한국말에는 완료 시제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죠. 의미는 그 속에 포함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뭐는 완료 시제, 뭐는 뭐 과거와 현재, 현재 진행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완료 시제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근데 이쪽 라틴어와 헬라어 쪽의 언어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삶을, 사도로서의 삶을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완료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도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면서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는 말이죠.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들이 많았냐면 이 검투사들이 칼과 창, 자기가 원하는 무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쪽에 있는 사람이 맞붙어가지고 싸우다가 한쪽이 죽는 거예요. 딱 쓰러져가지고 막 죽기 적기 이러고 있으면은 그 맨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딱 살짝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 그런 일들이 도시 곳곳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로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바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그 엄청난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거기에 5만 명, 8만 명이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 도시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전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유명한 도시에는 다 그런 원형 경기장, 그리고 거기에는 검투사들만 그 경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최고 파퓰러한 그 스포츠가 뭐였느냐면 구경거리가 전차 마차 경기였단 말이에요. 마차 경기예요. 그만 또 배팅을 하고 막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이죠, 스포츠에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거의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스포츠에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도 막 스포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스코어가 어떻게 됐나? 그거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그냥 끓여서 보고 싶고 막 지금도 그런 무슨 게임 안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예. 그만큼 스포츠에 지금도 열광을 하는데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어땠느냐?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2000년이 지나가도 사람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사람이. 2000년 사람들은 우리랑 좀 많이 달랐겠지. 이게 살아가는 모습은 좀 달랐겠지만 사람이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걸 글라디에이터 그러잖아요. 검투사 글라디에이터. 이들이 싸우다가 말이죠, 상대방이 죽으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검투 경기가 온 그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싸움이에요. 죽음의 싸움. 그건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건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사실상 자기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겐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다. 완료형을 썼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지금 회고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 인생의 그 삶의 길을 레이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레이스로. 자, 우리들도 지금 이제 70, 인생이 70에 80이라고 해서 간거라면 그럼 뭐 좀 한 10년 정도 늘려 잡으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10년 정도 늘려 잡으면 크게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뭐 우리 평균 연령 뭐 저도 이제 얼마 남았는지 대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인생의 그 모습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어떤 그 경기의 한 코스를 달려가는 것으로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결승 라인을 향해서 눈앞에 있는 결승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레이스를 펼치는 거죠. 근데 이 레이스를 하는 가운데에서 상 얻는 사람은 하나가 있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그러니까 상 얻기를 위해서 레이스를 펼쳐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달리기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사도로서의 사명의 그 길은 레이스를 달리는 것으로. 그럼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승 라인, 골을 향해서 잘 달려야 됩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딱 결승 라인, 그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달리기를 행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고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뒤에 하나를 더 표현하기를 그때는 이제 레슬링으로 혹은 복싱으로 자기의 삶을 표현했는데 내가 싸울 때 허공을 치진 것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느냐? 허공을 막 휘두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주먹을 상대방을 해서 잘 때려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누구냐? 그가 때려야 할 상대방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자기를 쳐 복종케 함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굴 쩌느냐면 이 복싱을 할 때 상대를 치는 거이긴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 앞에서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때려야 돼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자기 구원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뭐 구원의 확신도 없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이 삶이 있어야 정말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선한 싸움이요 달리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완료 시제가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 여기까지 오면서 싸움도 했고 선한 싸움, 달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세 번째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이제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믿음이 어느 정도면 좋은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다.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걸 믿어요. 그 엄청난 믿음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거기까지인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믿음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식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식.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의를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요게 다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왜 요 문제를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다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부담스럽잖아요. 그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 뒤가 빠지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만 믿어.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잘라가지고 앞에 부분까지만 난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2015년 동안 그래도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자,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이걸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썼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말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저 오늘 좀 돈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돈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네? 돈 좀 있어요 제가? 대답을 못 하시네요. 기껏 있어야만 한 40-50불 있을까요? 그게 제가 돈 좀 있다고 할 때 얘기예요. 불쌍해요?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 돈 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기대하시겠어요? 40-50불 기대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도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미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람은 밀리언 정도 갖고 와서 주머니에 캐시를 넣고 다닌다.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빌 게이츠라는 이름만 적고 그저 다음 달에 보내줄게요. 사인 안 해도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그 사람이 누구 당사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앞뒤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정리를 해야 이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름질할 때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상을 받느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2장 앞으로 가면 2장에서 그 말씀을 해요. 2장 5절에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왔어도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룰을 지켰다는 거예요. 룰을. 경기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룰을 철폐하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합니다. 룰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룰이 없어진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속에서 룰을 다 깨트려버리고 기준을 철폐해버리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휘말려 가다가는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물론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져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가치 체계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고 방향이 없고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상한 소리를 듣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교라고. 그게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정말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반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칙을. 그게 문제죠.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레이스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 뭐예요? 내가 룰을 지켰다. 반칙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타협함이 없이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지금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정말 이상한 곳에 우리는 이 음침한 가운데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현대의 기독교가 걷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소수의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말할 때 I believe라고도 말을 하지만 원래는 말이죠. 영어로 말할 때 believe도 쓰지만 뭘 또 써요? 믿음 하면 faith를 쓰잖아요. faith. 그 faith란 말은 뭐예요? 신실함이거든요. 신실. 틀림없어. 네,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내가 의지할 수 있어. faithful. 신실함이래. 신실함.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 진실되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레이스를 반칙하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사이클 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프랑스 대회에서 7연속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따져보면 7연속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록을 세웠을 때에 이거 뭐 정말 히어로죠. 이런 영웅이 없는 거야. 미국이 최고의 영웅이고 정말. 그것도 몸도 성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우승하기 전에 그 사람은 암을 앓았던 사람이고, 암을 앓았던 사람이 그 암을 극복하고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이런 대기록을 세웠다라는 게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전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전설로.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고 이제 다 우승을 했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7년 후에 이 사람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가 다른 사람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을 조사하다가 한 사람이 걸려들으니까 에휴 나만 억울하게 사실 나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스러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너무나 금지 약물을 많이 복용한 것이 탄로가 다 났어요. 그래서 7개 모든 메달을 다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승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신체의 구조로 7년간 세계대회에서 계속 연속 1등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런 건.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2012년에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모든 메달을 다 박탈당했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기업 저 기업에서 이 사람에게 광고도 주고 막 해서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줬어요. 돈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이 랜스 암스트롱을 향해서 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준 사람은 7개의 메달을 명예롭게 받은 사람으로 알고 우리는 이 스폰서를 내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짜면 우리는 속인 거니까, 우리를 속인 거니까 돈 다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코트를 다녀야 됩니다. 수가 세틀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는 이제 돈을 얼마 돌려주기로 하고 세틀이 되고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거기서 우승을 할 때는 좋았겠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발각이 되어도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맨 반칙하고 산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 반칙을 하고 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판결을 해도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반칙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하기만 하면, 뭐만 하면 돼요? 교회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그걸 가르칩니까? 절대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그냥 눈을 가리고 그냥 살짝 모르게 하고 넘어간 다음에 어차피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언론물에 갔다 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문 가운데 어떤 분이 칼럼을 썼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모든 교회의 문제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컬 처치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로컬 처치는 이제 자꾸 교회가 약해지는 게 문제죠. 이걸 참 빨리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으고 목사님들도 더 정말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 로컬 처치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현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대형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는 대형 교회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생각을 깊이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기독교의 세력은 약화되어지고 부패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이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기업이잖아요. 기업. 브랜치를 막 세우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CEO예요. 영혼을 다루는 게 아니라 CEO로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이걸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대형 교회 진짜 문제 있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특별히 그런 분들 향해서 정말 그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나 하는 것인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습니까? 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분이 행동하는 모든 그 모습은 마치 천국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산다, 이거.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승부를 다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삶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다 승부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겠는가? 아니다. 천국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아주 시니컬한 칼럼을 본 바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곧 법대로 경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메달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함.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고 뭐하고,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도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면 4장 8절에 여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의 멸류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멸류관을 주실 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자, 우리의 이 선한 싸움에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싸움 속에 심판자는 관중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관중.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관중이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잘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먼 세력을 막 키워가면 이 관중들이 내 모든 삶을 다 인정해 주고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흥행을 하면, 세상에 그런 거잖아요. 숫자가 많아지고 스타워즈처럼 한 번에 흥행을 하고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관중이 있어야 돼요. 관중이, 세상은.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관중들의 호응으로 삶을 이해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은연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연중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여기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심판과 우리의 선한 싸움의 심판과는 관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남들이 그러는데요, 상관없어요. 누가 그러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글로 가지만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냥 나는 고집스럽게 그냥 난 믿음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고 가는 게 성도들의 길인 거죠. 그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타협이 벌어지고 여기서 자꾸 조종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그 본질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궤도가 이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에 평가의 기준을 두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메스업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 꿋꿋하게 관계없다 이거예요. 관계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나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니까 와, 그렇게 가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자꾸 그게 젖어들 때가 있어요. 젖어들 때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더라도 거기과는 우리는 방향이 다르지. 바보처럼 보일 텐데 바보 소리를 듣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그럼 이 옥속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인으로 볼 때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 배척을 당하는 그 모습이 세상으로 볼 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서 숫자와 관계없이 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자, 이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멸류관을 받을 사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다.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오늘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멸류관을 주실까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죠. 바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어디를 쳤겠어요? 그냥 막 이맛박을 팍 치고 그랬던 겁니다. 자기를 복종시. 우리는 맨 남을 치려고 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여기를 쳐야 돼. 두 주먹으로. 얼굴은 치면 또 표가 나니까 가슴을 좀 치세요. 가슴을 가끔. 바울이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쩔쩔맸을까? 참 우습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사실은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준 그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네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태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를 뚜렷하게 바라보면 긴장감을 갖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그러므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유혹을 받을 때가 뭐냐면 남들이 반칙할 때 그냥 마음이 졸이는 겁니다. 저 사람 막 그냥 금 밟고 막 가는데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나는 낙오자가 될 거야. 나는 꼴찌가 되겠네. 물론 세상에서는 꼴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낙오자가 아니다. 룰을 지켰어. 다른 사람 다 금 밟고 들어온 사람, 쇼컷으로 들어온 사람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실 거예요. 자, 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 세월을 갖다가 어떻게 멈추거나 좀 천천히 가게 하거나 뭐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시간도 어떻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모든 게 결정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